10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아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46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열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혹 이러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이 아닌 그 이방 나라의 민족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까지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까? 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듣게 하고 읽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를 읽다 보면 호세아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이러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그 목적을 우리가 몇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잘못 대한 데 있어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그 운명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적국에 대한 이러한 심판을 예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나 또한 격려의 말씀으로써 주시고,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이 그러한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에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그러한 동맹국들, 이러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애굽과 블레셋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이라는 땅은, 그 나라는 유다의 동남쪽에 위치하면서 요르단강과 사해를 경계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과 아주 인접한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유다에 가까운 이웃이자 경쟁자였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재난을 받는, 고통받는 유일한 백성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모압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25절까지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그모스를 섬기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신하는 그 모압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적군을 불러들여서 모든 성읍과 지역에 재난이 닥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서 오랫동안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고 안심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벌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자신들의 자랑이던 그 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슬픔 속에서 부르짖는 비참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25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25장 다음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46장부터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려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아서 유다와 모든 열국에 마시게 하고 그 결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정신찬락을 일으키고 토한다고 말하면서 그 모든 나라들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진노의 잔을 내려 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 이 은유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또 이사야서 51장, 하박국 2장 등의 말씀을 보면 그런 예언서 본문에서 이 진노의 잔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이 술에 취해서 자기가 토한 데 뒹굴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이 이처럼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 멸망의 심판의 이유는 자신을 높이는 것과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좋게 대하지 않고 조롱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위라는 것이죠. 스바냐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비웃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볼 때 이러한 교만한 모압의 행태는 이스라엘과 영토를 두고 벌인 전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늘 영토에 대한 분쟁과 긴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언급된 그 몇몇 성읍들은 모압과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던 곳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침입하고 위협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진 모압의 모습으로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지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그 모압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의 성읍들이 다 적국에게 유린될 것이므로 얼른 성 밖으로 나아가서 들판이나 산에서 피난하라. 깊은 골짜기 벼랑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모압 주민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다시 한번 모압의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29절에서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압이 스스로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과 16장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사람들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교만, 그의 자랑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압 땅에서 포도 재배의 중심지는 신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일찍이 이 신마라는 곳은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아서 새로 지었지만 후에 모압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이 포도 생산지로 널리 알려진 듯 합니다. 신마의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번성하던 때의 모압을 상징합니다.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그만큼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모압 전역에 그 농사의 풍요로움이 큰 혜택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농업을 일구던 그 땅이 재난이 닥쳐와 적군이 그 풍요를 다 탈취해 갑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가 없어서 그 풍요를 누리던 기쁨과 환희가 그 땅에서 사라진다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모압 지역의 그 이름들은 모압 전역이 적군의 침입으로 겪는 그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무림은 사해 남단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작은 강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다라는 말은 모압 본토의 젖줄이 될 그 강물까지 적들이 쳐들어와서 짓밟힘으로 황폐해지리라는 그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압의 상황을 야기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죄를 내가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압의 심판의 예언의 선포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그 옛날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모압은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침입을 받아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섬기기도 하였지만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오랫동안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안정된 삶에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신들은 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경을 마주한 이 모압 땅의 삶에 대해서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저는 아마도 그러한 삶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 삶을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교만함, 세상적인 자고함, 세상적인 것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들이 누리는 인생의 즐거움들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 역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저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풍요와 안정을 달라는 간절함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부르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것들을 즐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들을 비웃으며 조롱하던 세상적인 풍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을 자고히 여기는 그 인생의 교만함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강하고 아름답다고 찬양했던 인생의 모습들을 다 벌하실 때 슬퍼 울부짖으며 비참한 상황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그렇게 사는 인생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좇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 다른 나라들보다 안정되고 풍요롭게 산다고 교만하던 그러한 나라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에 휩쓸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교만함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의 백성들은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러한 모압의 삶을 부러워했을 뿐 아니라 그 삶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썼던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모압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모압의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아마도 오래전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그 질문을 오늘 또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이러한 모압 백성들, 그러한 인생들을 심판할 텐데 너희의 지금의 삶이 모압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세월만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아닌지,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지금의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참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고 내세울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자랑하는 것들로 내 앞에 내세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의 삶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의 그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자신들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고 교만하였던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몸부림쳤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